추석 명절이기에 흩어져 살았던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워야 하는데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명절인데도 고향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대로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조심스럽게 고향에 다녀오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가족끼리 짧은 국내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때보다도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추석 명절, 이 명절 맞이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우리 모두에게 추석 명절 맞이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 있는 무덤에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누가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어디에서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에서 살지 못하고 미친 사람이 되어서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 얘기하셔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항상 그 상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귀신에 사로잡혔지만 항상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상태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멀쩡한 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때 무덤에 있는 자기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어땠을까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멀쩡한 상태로 돌아올 때가 그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멀쩡한 상태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무덤에 있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상황이 생각이 난다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 또다시 귀신에 사로잡혀 자기 정신 아닌 상태로 그 무덤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이유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 4년 전에 TV에서 봤는데 50대 중반 되는 아저씨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찌그러진 트럭에서 살아요. 이분이 다 부서진 기타 하나를 들고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방송국에서 이분의 고향을 알아내서 가족을 찾았는데 90이 넘은 어머니가 살아계셔요.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TV를 보다가 가수 나훈아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보고서 자기도 노래를 배워서 훌륭한 가수가 되어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어머니에게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 세월이 30년이 지나 방송국을 통해서 30년 만에 어머니가 아들을 만났습니다. 가수로 성공했으면 빨리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을 텐데 성공하지 못해서 30년 동안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부서진 기타 하나 들고 찌그러진 트럭에서 30년 세월을 그렇게 거지처럼 비참하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이유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에서 살지 못했던 그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이들, 그런 젊은이들, 그런 어른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집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을 텐데 가족의 품으로 가지 못해요. 이 기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을 나도 가족들에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정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인데 화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가족들에게 얘기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너 가족들에게 얘기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생겨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로 달려가서 가족에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벗어나지 못했어요.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족에게로 달려갈 수 있으며 어떻게 가족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거든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가. 이런 은혜를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취직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 직장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너무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염려, 근심, 걱정으로 불안하고 한숨밖에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잘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어. 그 잠이 뭐라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내가 걱정하는, 내가 불안해하는 그 요소를 하나님이 치워버리셨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창세기 25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있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내용으로 그대로 기도를 하세요. 보세요.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전체가 기근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셔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는 집과 먹을 양식과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25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야곱의 가족들 거기에 기근 때문에 어려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셔서 70명, 야곱의 70명 가족들, 12아들들, 며느리들,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70명입니다. 그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는 집과 먹을 양식과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시는 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가족이 아니라 원수예요. 가족이 아니라 원수예요. 그러나 요셉 때문에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요셉 때문에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창세기 25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기근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는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셔서 70명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살 수 있는 집, 일할 수 있는 직업 가지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와 같은 축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예요. 최근에 SG 워너비 멤버 중 김진호 가수가 있는데 그 노래를, 김진호가 부른 노래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노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노래 가사입니다.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어렸던 아들이 어른이 되어서 어느 날 빛바랜 가족 사진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아빠가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빠를 닮았어요. 가사 또 보십시오.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엄마가 젊은 시절, 엄마가 젊은 시절에 찍었던 그 사진, 빛바랜 옛날 사진이 거기 보이는 겁니다. 가사 이어서 보십시오. 계속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 엄마 아빠의 땀과 희생이 걸음이 되어 지금 내가 있는 거구나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의 땀, 엄마 아빠의 희생, 그게 걸음이 되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엄마 아빠의 땀이 걸음이 되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남았는데 이제 엄마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자기가 엄마를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걸음이 되어지고 자녀는 그런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행복한 가정. 엄마 아빠는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 내 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는 걸음이 됩니다. 그 걸음을 먹고 자라서 지금의 자녀들이 있죠. 지금의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한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나로 인해 엄마 아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형에게 이거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가족들에게 얘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고향 그리워하는 이 명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빠 그 땀과 희생이 걸음이 되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동생이 형에게, 형이 동생에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해결해 주셨어.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나교회 성도들에게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 이르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